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졸업 진급 예배입니다. 참 졸업 진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좀 무색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년 전에 시작하면서 많은 어린이들, 그들이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또 사회에 진출하고, 근데 그 많은 어린이들 중에서 신앙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서 그것이 잘 유지돼요. 또 그 어린이 때의 그 신앙이 벌써 20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한별이라든가 여기 지금 효준이, 또 우리 선영이, 선용 집사도 그때는 20년 전이면 청년이었죠. 다 그렇게 자라서 우리 교회 지금 일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비전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어린이들조차도 우리 낳지 못하면 전도라도 해가지고 어린이 숫자가 더 많아져야죠. 그죠? 낳을 수 있는 사람 열심히 낳으십시오. 이 도시교회 젊은 사람들한테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애 낳으면 얼마를 준다더라? 우리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준대요. 작년에. 그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육신으로 못 낳으면 영적으로 전도해서 낳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제목은 나를 따르라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시작.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콜링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다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딱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시작. 9절 시작. 예수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사실은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세리 마태는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소위 부르심의 성경적 의미가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주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타트점은, 출발점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제가 자주 저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마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처럼 들어가기 전에도 교인들이 맨날 저만 보면 그랬어요. 너는 목사해라, 목사해라. 너는 목사 새끼다. 목사 새끼 목사해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욕이 아니라 목사 조그마한 새끼들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목사로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해서 보니까 아이쿠,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거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합니까? 목사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왔든지, 내 스스로 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확신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정말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거 놓고 기도해서 제가 응답받은 메시지가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그냥 저항 없이 주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선후배들 보면 정말 그런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신학교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못하고 목회를 못하고 세상으로 갔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 민족을 만들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렀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서 내 백성을 종살이해서 해방시켜라. 모세의 부르심.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정치적인 배경이 모두가 다 끊어지고 정치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봅니다. 환상으로 보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 이사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죠. 그런가 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 큰아들이 목사 될 때도 저희 엄마가 서원해서 기도했다고 해도 사실은 그 남이 부른 거죠. 엄마가 부른 거지. 어떤 아들은 자기 엄마가 너 어려서부터 소원했다. 너를 위해 소원했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했다. 엄마는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혼자 그렇게 소원합니까? 이랬다든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야,
엄마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두 번 자연 유산하고 세 번째 너를 낳는데 너를 낳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서 사실 목사가 되려면 네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제 교육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철들고 고민을 했죠. 결국에는 본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먼저 선수친 게 아니에요. 믿게 된 과정이 다 다를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죠.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신앙 아버지가 목사요, 엄마가 사모님이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난 그래. 나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었어요. 물론 그것 자체가 부르심이죠.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라나면서부터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교회 직분을 가진 자녀들도 사실은 세상으로 나가는 자녀들 많습니다. 아주 예수하고 단절된 자녀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보니까 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다 교인이야. 그것이 사실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확 마음에 올 때 그게 부르심으로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 과정을 끝내고 다음 과정,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세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 과정을 가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부르심이란 뭐냐?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야 너는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란 내가 자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소명인 것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도 베드로가 소명을 깨닫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에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도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고 아주 그냥 맹세하면서도 모른다고 소녀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죠. 처음에는 인간적인 결심을 했어요. 어찌 보면 멋진 헌신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는데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러나 그의 고백은 소명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치우쳤던 거죠. 어떤 서기관도 그랬어요. 주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그 서기관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자기 결심, 자기 열정, 감정적인 고백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결단,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 목사님 아닌데 내가 교회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요? 내가 내 발로 교회에 나와서도 그것은 나중에 깨닫고 보면,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명감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있고 예수를 등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다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그렇게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확신이 있느냐? 여기 보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이요 왜 자신감이 넘치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 사단이 아무리 나를 까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는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뜻에, 부르신 자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이란 외적인 어떤 자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해라 목사해라 목사해라, 다른 사람이 다 목사해라 그렇게 보면 어린 마음에 나는 목사인가 보다 목사인가 보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놀려요 저를. 야, 너 목사 새끼 왔냐? 목사 새끼 왔냐?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등을 민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아니더라.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세리 마태를 비교해 보세요. 자격으로 따지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예수님의 자격으로 확신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저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서기관이 뽑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서기관은 거절당하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던 마태에게 주님이 오셔서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임직 후보자 교육도 했습니다. 또 임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직분을 갖는 것도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임직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주의 종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지 않고 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주님이 부르실 때 결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학벌, 지식, 경험, 사회적인 지위, 재산 이런 거 보지 않고 12제자만 보더라도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없어요. 갈릴리 시골 출신 사람이에요. 시골 출신이라고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냥 어부들이에요. 그때 어부들은 별로 그냥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또 괜찮죠. 세무관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멸시 천대받고 미움받던 직업이에요. 왜? 자기 백성들에게 합리적으로 돈을 착취해가지고, 세금이라고 하는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일부는 내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에다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게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면서도 이 세리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 그 당시에 세금 제도가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행자를 정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액은 세금으로 내고 일정액은 네가 심부름했으니까 가져라. 자기가 착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법에 따르면 세리들은 무시해서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곳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증인으로도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리가 증인으로 서면 그것이 증언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나 강도, 살인자와 창녀와 같이 취급한 게 세리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예수라는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 그 여기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취급한 거예요. 그만큼 세리는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자격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건데 예수님은 세리를 선택하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마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가난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안목을 가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심이란 어떤 인간의 공로로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 그런 무작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초월적인 사랑, 초월적인 긍휼, 초월적인 은혜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마태를 자신의 직업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잘 알고, 이렇게 떳떳지 못한 직업, 사회적으로 매도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마태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리를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기억이 되죠?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무 위로 올라갔겠어요. 이 삭개오만큼 고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체면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나중에는 누가 보거나 말거나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나무 위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하는 갈망하는 마음,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것을 읽으신 거죠. 그것을 보신 겁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삭개오도 고독하고 외로웠던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고독하고 외롭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게 흔한 일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되게 돈 많은 사람들, 외롭고 자식이 많은 사람들 고독합니다. 자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지식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고독한 거예요. 이게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죠.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멀리서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을 것이에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님께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초청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바로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무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얼마나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보세요. 이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잠깐만요.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간격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 마태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자기는 많이 고독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시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따라갔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면 나중에 가죠. 가기는 갈 겁니다. 가기는 갈 겁니다. 교회 가기는 갈 겁니다. 했는데 평생 못 가고 그냥 진짜 영원히 가신 분들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지체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부르심의 내용이 뭐예요? 부르심의 내용이?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다시 보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이 없는데, 왜 따르라고 하는 목적이 없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의 증인이 되라. 너는 나중에 내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나를 위해 순교하라.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지 못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갔어요. 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사실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긴 그런 연수의 나이를
가지고 살다가 자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나를 위해 순교하라 라는 대로 다 따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은 때로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거기에 바로 천국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죠. 결국 물질을 선택한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를 따르라 하고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를 비롯한 10제자는 순교의 길까지 간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그렇지 않은 문화를 가진 나라도 있지만 결혼을 해서 한 여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70억 명의 반이 넘는 다른 여자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얘기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더 잘나고 똑똑하고 더 이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내가 한 여자나 한 남자를 선택해서 부부를 맺는다는 것은 나머지의 모든 이 세상의 여자, 나머지의 모든 이 세상의 남자를 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남자를 선택하는 것,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저 여자 또 저 여자도 좋고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남봉꾼이지, 바람꾼이지, 바람둥이. 선택은 뭘 뜻하는 겁니까? 거절을,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한 거룩한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 하겠다. 그럼 또 그것도 나름대로 또 선택인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거죠. 예배를 선택한 것은 다른 일을 지금 이 시간 포기하는 거죠. 선택은 포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 다른 신은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불효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부모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이 덜 귀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님들보다 부모님을 창조하신, 올라가고 오다 보면 부모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선순위의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 부모님보다 귀하다. 그렇게 여길 때
우리 부모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축복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평가절하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쉽게 믿어요.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믿음의 가치가. 그래서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아진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염려하는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으로 뒤바뀌었어요. 왜? 교회의 독특성, 믿음의 독특성이 없어졌어요.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믿음은 헌신이고요. 믿음은 희생이고요. 믿음은 순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낳은 자식보다 귀한 분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더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자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부모들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계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따랐어요. 주인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 주님 안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야.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함부로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 배신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따르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배신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따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속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고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께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목욕탕에 누가 간다고요? 때 많은 사람 때 닦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으셔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그것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위해 일하는 종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이 단 한 사람, 몇 사람일지라도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당당하게 응답하고 반응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 어릴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때 부흥회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부흥회 막 천국, 지옥 막 얘기하고 막 방언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왔던 그런 때를 기억해요.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 제가 그 목사가 돼서 그걸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 어린이들을 만드신 분은 부모시지만, 부모님에게서 여러분이 탄생했지만, 그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목회를 끝날 때까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